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육의 나라에 정말 뛰어난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또 최고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땅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그의 나라를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 영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의 배경인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난다는 말들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에 난 자, 육으로 난 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일 뿐인 것입니다. 영으로 난 자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율법학자로서 그가 최고의 선을 행하면서 지고지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니고데모처럼 사회의 인정을 받고 덕망 많은 지위와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위에 속한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나라, 위에 속한 하늘나라에 이 참 설명하기 힘든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8절에서 우리에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의 표상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바람과 같다고, 그렇게 바람의 표상을 들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정확하게 성령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람, 이것이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면서 바람을 지금 인용하고 바람의 표상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성령을 그렇게, 영을 그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람이라고, 이 바람이 지니고 있는 이 상징과 표상들, 이것과 성령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포착할 수도 없고, 도대체 그 바람이 언제 시작되어졌고 어디로 또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람 덕분에 만물이 살게 되어지고, 바람 때문에 비가 오고 가뭄이 종식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바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람을 생기 혹은 하나님의 입김 또는 여호와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숨,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은 생명의 능력을 지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때 참 적합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람의 움직임, 그리고 영의 역사하심,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을 또 꿰뚫어 볼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이 지니고 있는 그 자유함, 그리고 그 신비로움, 이것이 영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요, 바람은 자기만의 주권을, 독자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영의 주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이라고 하는 표상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람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땅에서 우리가 획득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이고 영의 자유와 영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과 어떤 일들이 그것이 얼마나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령을 받으려고,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또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려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획득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주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바람의 표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람 같은 영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니고데모의 질문일 뿐 아니라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간절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오늘 설교의 논점이고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은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을 바람이라는 표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마치 구약의 어떤 그런 그림 언어로서 성령을 묘사하는 것처럼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실 때 구약에 있는 특별히 민수기서에 있는 모세가 높이 든 그 놋뱀, 그 모세가 든 놋뱀이라고 하는 그 그림 언어를 차용하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보죠.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수기서 21장에 있는 이 놋뱀 사건을 지금 차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뱀에 물려서 그 뱀의 독으로 다 죽게 지금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뱀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네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그래서 지금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 자들은 놋뱀을, 모세가 높이 들고 있는 그 들려진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공중에 놋뱀을 들었는데 그걸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가 독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12절 말씀처럼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정확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으로 묘사되어지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사단의 꼬임에 빠졌을 때 그때 이미 뱀에 물린 자들이었고, 이미 인류는 죽음에 던져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들은 사망으로 던져진 자들이었고 뱀에 물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려서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고 또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논점이 담겨 있는 14절 말씀처럼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장대에 매단 놋뱀, 꼭 그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리라.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쳐다본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에 들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쳐다본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쳐다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이 공중에 들려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래전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위해서 설명해 놓았던 그 구속의 사역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쳐다본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 안으로 부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방법, 바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복음을 응축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한 귀절로 딱 이렇게 요약한 귀절, 바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오직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2장 끝에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과 3장에서 지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말하는 믿음과 3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뿐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땅의 생각들,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표현처럼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 믿음은 훨씬 더 깊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이 2장 하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다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3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부합한가? 지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은 2장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3장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열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믿음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깨달아야 하고 또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마치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신비롭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내 앞에 바람이 지나면 그 바람이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이 결과, 그 믿음의 열매, 이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화하며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 그것은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니고데모를 한번 봅시다. 확실한 것은 니고데모의 믿음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2번 더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등장은 7장 50절인데, 여러분, 점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정오가 극에 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장 예수를 잡아 들이자고 말할 때, 그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살벌하게, 그 살기가 가득 차 있는 그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니고데모가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낼 때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그 최종 결과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 유무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권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 행하였던 믿음의 열매를 볼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변의 그 많은 위협과 또 반대 세력들의 그 살벌한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을 보고 뒤따랐던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의 그 차이점을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다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 믿음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난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어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먼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보증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믿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믿음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다 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합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그 기쁨과 그 확신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